요한계시록 연구 10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21장 1절로 5절이며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드디어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개하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들, 죄의 흔적이 가득한 세상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특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는 바다는 한이 맺히는 요소였습니다. 외로운 섬에 고립되어 안식일이 되어도 교회를 갈 수 없고 성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몇 날 며칠을 걸어서라도 교회를 갈 수 있으련만 바다에 가로막혀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바다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요소였습니다. 하늘은 이별이 없으며 서로를 갈라놓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 그곳은 거룩한 도성이기에 거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늘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곳입니다. 출애굽 당시 죽음의 천사가 장자들을 멸할 때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가정의 장자들은 죽음을 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피가 뿌려진 집 안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았지만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까지는 마쳤지만 그 피가 뿌려진 집에 장자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수고 또한 장자를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날마다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며 끝까지 그 보혈 안에 남아있는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거룩한 자들로 인정되어 영원한 하늘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도록 요청했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그걸 성소라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소는 죄인들과 함께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일렀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성소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급기야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하늘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곳을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죄나 죽음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 세상의 보편적이었던 슬픔과 고통의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죄의 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처음 것들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하늘 본향을 진실로 그리워하는지요.